이 시간 우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성정에 성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간절히 기도함이 먼저이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급하여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미숙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성정대로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급한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절기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장자들을 희생시켰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집안에서 가족들이 남김없이 먹으면서 그날을 보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는 그러한 6월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날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로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 그러한 6월절이라는 그 무교절이 다가오는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그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의 그 소동을 두려워하기에 이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법을 통해서 명확한 제명을 정하여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아 예수를 잡아서 죽일 계략,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이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 자리로 갈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마침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날에 우리는 혹시 다른 것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탄한 일들을 궁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앞두고 주일을 앞두고 있는 나의 그 관심을 끌고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맞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서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여 다른 일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옵니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감추어둔 악한 생각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보내어서 6월절을 지낼 곳을 준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장소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유월절을 보내고자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 만찬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가르치고 기억하여야 할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살을 떼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육신의 죽음에 처하게 될 터인데 이 죽음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다시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만찬, 이때에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 중에서 누가 크냐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다시금 누누이 말씀해 주시지만 베드로는 허세가 가득하여서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으시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큰 자임을, 가장 나은 자임을, 자신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내세우고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였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편견과 내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제자들은 그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어쩌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득이 될 것인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니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함께 앉아있지만 정말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여 예배의 자세를 점검해야 함을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 나누어지는 성찬 예식이 있을 때 더욱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큰 자임을, 내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라고 여기며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분의 고결하신 육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피를 대할 때에 세상 속 높아지고자 했던 인생의 정욕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닮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의 믿음을 과시하고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얻어낸 성취와 성공에 도취되어 마치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양 교만해진 모습이 혹여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희생의 은혜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경건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